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잠언 16장 1절에서 15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계획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 때에, 그게 잘못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은 똑바로 인도하십니다. 제대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는 종교적인 기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에다 절하고 돌에다 절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해주겠지,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완전히 일방적인 거죠. 그게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지니처럼 그렇게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을 바로 인도하시고, 바로 했을 때 응답 그대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고 2절 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하는 말과 같은데, 이게 33절 마지막, 그러니까 16장 34절 마지막에 이거하고 비슷하게 하고, 또 9절쯤 가서 또 똑같은 말을 비슷하게 하는데, 이 똑같은 성경 잠언이 두 번 들어있는 것도 있고 조금씩 다른 것은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 두 번 있으니까 이건 좀 교과서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두 번 들어있는 것에 대한 메시지도 크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중요하니까 그렇게 두 번 가르쳐 주는데, 엄마가 심부름 시킬 때 한 번 얘기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2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만약에 자기가 행위가 깨끗하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할 겁니다. 자기가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하면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해놓고 합리화시켜버리고 말을 하고, 내가 그랬는데 이러면서 딱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고 나면 자기가 깨끗해진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함을 받은 줄 알고 있는데, 사함 받은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자꾸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이게 내가 왜 옳다고 생각했지? 돌아보면 내가 신념으로 믿는다고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내 자신에게 쏘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목적을 놓고 거기를 가다 보면은 잊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막 꼭 그거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심지어는 목적이 이끄는 삶 이래가지고, 목적이 없으면 삶 자체가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오직 목적을 세워놓고 하는데, 그렇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목적이 잘못됐을 때는 잘못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시하거든요. 내가 A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B라고 했을 때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잘못 가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알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못 갔으면 뒤돌아올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쟁에서 가장 힘든 게 후퇴할 때입니다. 전진할 때는 깃발 날리고 세상에 무서운 거 없죠. 근데 후퇴할 때가 비참하죠.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안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꼴찌 가다 보면 돌아서면 1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1등 만들어 준 거야. 이렇게 하지만 계속 목적을 가지고 뛰다 보면은 허둥대면서 1등도 못 하면서 늘 되돌아오는, 그렇게 헤매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지 말고 날마다 순종하며 기뻐하며 은혜 받고 감사하는 그 삶이 기독교적 삶에서 더 나은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절 읽어보면, 2절 다시 한번 읽고 3절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경영을, 내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경영해야 되지 왜 하나님께 맡깁니까? 내가 내 삶을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 마음대로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마음대로 했으면 일단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이걸 못하게 하려면 못하게 하고,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계획을 세우면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은 내가 기도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아시지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맡기면, 이게 안 됐을 때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 됐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안 해도 여태까지 살아왔잖아. 내가 65세까지 내가 뭐 65세까지 살아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살려줬잖아. 그럼 내 기도 안 하면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65세 돼가지고 감격이 다릅니다. 몸은 감격이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들어주셨다는 감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연히 65세까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딱 만나보면 허리멍덩해집니다. 65세 되면 뭐 의욕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안 하고 밤낮으로 잠자도 누가 야단치는 사람 없고, 뭐 비디오 틀고 쓰면 비디오 틀고 뭐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은지 한번 살아봐라. 1, 2년만 살아봐라. 눈이 흐리멍덩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 뭐 얘기하면 내가 이제 뭘 그걸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야, 니 해라. 뭘 하라고 그래요? 이 성경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당연히 전파해야죠. 한국에서 안 듣거든 외국 나가라. 외국에서 안 듣거든 다시 들어와라. 계속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데 눈이 초롱초롱하죠. 오늘은 어떤 사람을 내게 붙여주실까? 지하철에서 붙여준 사람, 직장에서 붙여준 사람, 교회에서 붙여준 사람.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만 모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붙들고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어떻더나 이러면서 붙들고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시원찮은 사람은 막 도망갑니다. 저 사람 보지 마라. 보면 붙들어가지고 막 얘기한다 이러면서 도망가는데, 후계를 즐거워해야지 이 멸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얘기할 때는 심각하게 들으면서, 그런 거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네. 이 말이 늘 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조금만 뭐 아는 거 깨달으면 그건 네 생각이고 이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주장하는데 자기 생각만 많대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하고 같잖아요. 자기 보기에는 막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걸 생각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3절 얘기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맡기면 하나님 해줄 수가 없어요. 안 맡기는데 어떻게 해줘요? 아니, 엄마 이거 좀 해줘 이러면 되지만은 자기 혼자 계속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서 엄마 해줘 이러면 어떻게 해줍니까? 물론 도와줄 수는 있죠. 엄마 해줘 이러면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와주지만은 해줘 이러놓고 지가 하면은 그거는 맡긴 게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애쓰지 말고 밤에 그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맡겨. 그리고 푹 자. 하나님이 해결해 줍니다. 직장 일은 특히 더 합니다. 고민을 팍팍 하고 잠 못 자고 이래가지고 일찍 사망하면 회사 폐기치는 거죠. 편안하고 자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야근하고 과로한 건 회사가 인정하지만 본인이 내가 쉬지 마라 한 것도 아닌데 죽은 거는 회사에 엄청난 폐를 끼치는 거죠. 지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았어. 안 이루어졌잖아요. 3절 말씀대로 했는데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 막 쟤한테 안 따지겠죠. 설마 이 성경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따지면은 그게 네가 죽을 거야. 그 일을 하면 죽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렇게 고쳐준 거니까 네가 똑바로 봐라. 나는 제일 좋은 것만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맡겨라. 아무나 보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 맡겨라. 맡겨라. 맡기면 다 해준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맡기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진 걸로 믿어야 돼. 이루어진 걸로 믿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니까. 이루어진 걸로 믿으면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감사하고 은혜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3절 읽고 4절 읽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의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다 쓰임에 적당하게 했지 필요 없는 걸 만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노아의 방주에 그 짐승을 집어넣을 때 부정한 짐승도 이름을 적어가면서 집어넣으라 했어요. 왜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야 됩니까? 마치 그 고기 활어를 운반할 때 집게 고기를 넣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놈이 다니면서 고기를 자꾸 물려고 하니까 고기가 서 있지 않고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목적지까지 살아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부정한 것 때문에 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악한 것 때문에 의인을 알아보게 됩니다. 모두 의인이 있다면 거기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보통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잡을 수 있다고 해서 다 잡아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일본에는 섬이 많아가지고 그 섬에 가면 그 새가 알을 얼마나 놓는지 그거 가지고 돈을 엄청 벌다 보니까 막 큰 배가 가서 알을 싹 걷어 오니까 그만 멸종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거를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그 하나라도 남아 있어야 부활시키죠. 그래서 후회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잡아버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고양이도 쥐를 다 안 잡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찰을 해보니까 고양이는 쥐를 그렇게 열심히 잡는데 고양이가 안 죽는 거 보니까 이게 옛날 사람이 쥐는 고양이 똥을 먹고 산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합니다. 쥐가 고양이 똥을 먹는 건 아닌데 우리 그렇게 살아있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 만들어놨어요. 멸종시키지 않게 해놨어요. 악인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인은 그럼 같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를 통해서 제일 좋은 걸 주려고. 4절 읽고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늘 가슴 아픈 게 뭡니까? 이 가룟 유다잖아요. 우리는 가룟 유다만 나오면 말을 안 합니다. 아주 싹 안 하고 가룟 유다 같은 놈 이러고 이제 하는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가룟 유다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네가 가룟 유다가 돼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할 때 그 적당하게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적당하게 쓰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려면 가룟 유다를 봐야 돼요. 가룟 유다가 가장 큰 잘못을 한 거는 뭡니까? 예수님 팔은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공평하게 준 그 사실을 하나 놓친 게 있는데, 가룟 유다는 뭘 놓쳤어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내가 당신을 판 이 못된 사람인데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리고 돌아오면 되는데, 기회는 언제까지 있어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기회가 있어요. 목매 달아 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목매기 직전까지만 깨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 사람을 기뻐한다. 그리고 죽지 않게 하고, 그리고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구원해 주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인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자기가 순교당할 때 나타났어요. 천국에서 그 사람들을 만날 거다. 우리 같으면 그 죽은 사람 만날까봐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 텐데, 이 베드로는, 바울은 목이 잘리면 내가 죽인 그 사람 천국 가서 만날 거다. 왜냐하면 나도 순교를 당했고 너도 내 손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래도 천국에서 만날 거다.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데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께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 얘기한다면 가룟 유다도 사실 천국 가보니까 가룟 유다가 있을지 몰라요. 숨이 끊어지면서 목을 딱 일단 매서 발을 뗐는데 하나님께 회개를 했다면 천국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어요. 뭘 가지고? 바울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죽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 못 봤잖아요. 영화로 봤죠. 우리는 이게 그 보는데 영화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지 성경에는 없는 말이죠.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마라. 성경에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그거를 글자로 나타내지 않은 우리 현대에 쓰고 있는 말을 안 사용한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교만하지 않는 거. 끝까지 바울이 교만했다면 우리는 미워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 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악인하고 손잡은 악인들끼리 손잡고 하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이게 11장 21절에도 나왔던 거예요. 한번 11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의인은 손을 안 잡으면 죽습니다. 죽으니까 자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고, 악인은 당대에서 벌을 받고 후대는 벌을 받을 필요 없죠. 자기 당대에서 벌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11장 21절에 나왔던 겁니다. 5절 읽고 6절 읽어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는 헤세드와 진실을 말하는 거죠. 헤세드와 진실을 말하는 건데,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헤세드가 왜 성경 말씀입니까? 헤세드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고 아가페고 말씀이고 지혜고, 그게 말씀으로 인해서 죄악이 속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씀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에서 떠난다는 말이나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병행 구절이죠. 6절 읽고 7절 읽어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니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우리가 아무리 원수하고 더불어 화목하게, 사실 원수하고 화목하게 될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사이좋게 만드는데 심지어는 원수하고도 화목하게 지내게 해주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원수와 화목하지 말아야 돼요. 원수하고 화목하면 그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는 원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수를 화목하려고 가서 라면 끓여주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원수는 미운 대로 놔두면 나중에 화해하러 옵니다. 그때 화목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원수하고 화목하려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화목해야 된다 이러면서 온갖 별 방법을 다 쓸 때 너무 웃기죠. 너무 웃깁니다. 그럼 니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럴 때 내가 하나 되고 니도 하나님과 하나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지,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아무리 하나가 되려 해도 하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수와 화목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된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바로 원수와 화목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말씀으로 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읽고 8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뭐 이거는 잘 알잖아요. 뭐 이거는 보통 종교가 없는 사람도 공의가 뭔지는 몰라도 이 말을 압니다. 도덕 시간에도 최고의 도덕 이러면 이 정도는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무리 잘해도 법을 지켜야지 이럽니다. 요즘 EBS 보면은 법을 갖다가 항로라고 하면서 법을 잘 알아야 목적지에 도착한다 이러는데, 사실 그 법은, 세상 법은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 알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목적지가 천국이죠. 그래서 이게 뭐 다른 뜻이 아니고, 돈 버는 데 애쓰지 말고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 공의를 우선시 여겨라. 공의. 이 공의라는 말은 뭔 말이라고요? 째다카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많은 소득이 중요하지 않다. 소득 차선주의, 다른 말로 공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이걸 지금 8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8절 한번 읽고 9절을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이제 1절 말씀하고 마지막에 33절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일 읽을 건데 오늘 읽어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뜻이냐 이러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이 제비 뽑는 겁니다. 그 제비를 사람이 딱 뽑지만 그것을 누가 뽑도록 딱 만들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고 믿고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말이 되나 이런데 그게 말이 되는 거죠. 1절은 아까 했는 건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첫 절과 마지막 절이 같게 해주고 9절에 한번 비슷하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믿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계획대로 어차피 가야 됩니다. 하나님 고집쟁이야 자기 멋대로 하고 이렇게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도자기 공을 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무생물도 못하는 짓을 인간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9절 읽고 10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저 재판할 때에는 그의 입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조금 이제 부드럽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있은적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면 재판할 때 그 입이 잘못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뭐 우리는 얻어먹는 사람은 뭐 말씀이 그렇게 없어도 좀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뭐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왕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하면 끝이 나는 게 금방 끝이 난다. 그 말입니다. 원래 왕은 하나님 대리 통치자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세운 왕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꼭 왕은 꼭 하나님의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통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 왕을 영원한 왕으로 뽑잖아요. 이스라엘은 왕이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래서 세 왕밖에 안 줘요.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 왕. 두 번째 왕 다윗. 세 번째 왕 솔로몬. 이 세 가지가 주는데 세 가지 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반면교사로, 어떤 부분은 진짜 교사로, 어떤 부분은 세상 사람의 교사로, 왕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주면서 이 세 사람 왕만 주는데 왕 가지고는 불완전하니까 하나님 왕을 섬겨라. 그래서 안 주면은 모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도 안 해본 거는 꼭 하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근데 한 번 해보고 실패한 건 다시는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세 사람만 딱 주면서 내가 왕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은 꼭 입술에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안 하고 내가 신이다 이런 사람은 다 보세요. 이 로마 시대 때에서부터까지 우리 한국의 조선 시대까지도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아주 짧습니다. 좀 길었다면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을 읽고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이 10절을 뭐 이해하기 어려운 거다 뭐 이렇게 써놓은 주석도 있는데 이 11절은 우리 6년 전에도 은혜롭게 우리가 묵상했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에 보면
이번에 묵상할 땐 더 은혜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공평한이라는 뜻은요, 이게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이게 제다카가 아니고요. 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이 말은 저울이 어디 정확합니까? 물론 뭐 그 계량 인정 뭡니까? 어, 예, 계량 기사가 검증한 건데, 계량 그 기준에 합당하다 하더라도 크게 또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저울은 저울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사온 물건을 집에서 달아보면 안 맞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저울은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 저울이 없으면 우리는 더 형편없이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머니 속의 저울추는 어떤 겁니까? 여기 무거운 저울추 하나 있고, 여긴 가벼운 주머니 넣어놓고 손님에 따라서 주머니 꺼내가지고 다 달아줍니다. 그럼 모르죠. 그게 속이는 저울추죠. 사실 원래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저울도 공평하지 않, 우리가 볼 땐 제다카가 아니에요. 이 저울은 제다카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것은 속이는 저울이 줍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거니까,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니까 불러가지고 니 왜 이렇게 속여 이러면서 죽이면 된다는 뜻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까지도 네가 인정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꼭 그렇게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는 견딜 수 없습니다. 파파라치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저울에 2개가 나왔다 증거를 재가지고 제출하면 그 사람은 징계에 들어가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는 그보다 더한다. 어제 뉴스 나오는데 그러대요. 뭐 기분 나쁘다. 뭐 밥값 물려달라. 왜 그랬나? 이거 옆에 다른 사람 처음 앉게 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더라고. 그 녹음해놨는 거 보니까 욕도 막 하고 이러는데, 오히려 뭐 칸막이 해놓으면 옆에 사람 앉아도 되는 건데 그다 안 쳤다고 뭐 고발하면 200만 원 나온 거 알지?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못된 것은 세상에 어디로 가도 있습니다. 어디 가도 본인만 모를 뿐이죠. 못된 게. 그래 그래서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이죠. 의심이 가는데요. 그래도 맡겨라. 의심이 가는 거, 의심은 아주 나쁜 거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 우리 묵상할 때 의심은 피를 썩게 해요. 뼈를 썩게 해요. 뼈를 썩게.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돼요? 윤택해져요. 번지르르해서 어떻게 기름이 많이 나오는지 아침 세수 안 하면 이게 민질민질해서 안 돼요. 그렇게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 푸석푸석 하면 이 사람은 뭐 잠 제대로 못 잔 거고 믿음이 없던 거. 그것까지도 믿으라.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못됐나 이런 거 신경 쓰지만 하나님이 만드는 거니까. 믿습니까? 예. 11절 읽고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공평한 저울과 지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을 미워하는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의 미워하는 바니, 이 말은 백성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백성이 악한 짓을 하면 왕이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미워하는 것이니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공의로 말미암아 왕 미워해야 공의가 선다. 옥자를 지키는 것은 왕이 공평하게 이렇게 제다카를 행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살려주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는데 또 살려주고, 어떤 사람은 잘못했는데 또 죽이고, 이런 제다카가 없는 그 하면 그 자리에 못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다카를 행하는 사람들은 그 왕이 그 좋아하지만 악을 행하면 왕이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째다카를 가지고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데, 공의 그 째다카를 지키는 것이 공의인데 그것을 안 하면 왕이 싫어하죠.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좀 잘못했더라도 해주면 안 되느냐? 아들은 아버지한테 좀 이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어차피 아들이니까. 근데 왕은 그 왕 자리가 위태로워지면 그건 뭐 백성도 아니죠. 다른 왕을 모셔야 되죠. 우리가 아버지 죽었다고 다른 아버지를 물론 모실 수는 있지만 그건 진짜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12절 읽고 13절 읽어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섭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 12절하고 13절하고 같은 말이죠. 왕이 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인자. 그냥 의로운 사람은 기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은 사랑을 입는다. 그건 뭐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신하가 오면 싫어하잖아요. 그 의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왕도 믿고 그 밑에 신하도 믿고 그 믿다가 죽음을 당하면요, 그거를 사랑하는 거죠. 정직하게 말하다가 죽으면요, 믿다가 죽으면요, 그걸 사랑하는 거죠. 안 믿다가 살아남으면요, 미워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13절 읽고 14절 읽겠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오늘 왕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 왕이 만약에 화를 내면 그건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 숨 넘어갈 때, 아, 죽음의 사자가 왔다, 이제 숨 넘어간다, 그거하고 똑같아. 왕이 진노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이건 뭐 백성을 보면서 왕이 화를 내면 그 백성은 죽은 거예요. 백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그 백성 맞죠. 백성 맞는데 한 사람 또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진노를 사면 그건 죽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왕 앞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죄에서 사함받고 그것을 쉬게 하리라 할 때 그것이 뭐예요? 진노가 뭐예요? 죽음을 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14절 읽고 15절 읽어봅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회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윤등은. 네. 왕의 희색은, 이 말은 왕이 밝은 얼굴을, 왕의 희색이라, 희색이 만연했다, 이 말은 얼굴이 기쁜 뭐 얼굴을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기쁜 얼굴을 가지면 그 백성들은 안심합니다. 아, 얼굴 오늘 표정이 어떻더나. 심지어는 결제마트로 갈 때도 사장님이 혹은 총장님이 오늘 표정이 어떻더나. 그 밑에 비서가 손 이렇게 건들면 결제마트로 안 갑니다. 이 화가 바짝 나 있는데 결제마트로 가면 집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근데 전화 받는 거 보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이래, 가세요 이러면 가서 탁 내면은 좀 잘해 이러면서 사인 탁 해주잖아요. 이 왕의 회색은 안 죽었다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왕이 호출을 했을 때 얼굴 딱 보고 딱 알아서 기해야 되죠. 근데 오늘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왕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푸르락푸르락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왕은 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내가 뭐 할 일이 아니고,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기도하는 왕은 정말 복된 왕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안위를 위해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성은이 만극한 거죠. 왕의 은혜에 사는 백성, 그러면 행복하죠. 오늘 몇 절 가지고, 2절 가지고 정리를 해봅니다.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너무 교만했다,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러면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 교만함을 꺾게 하시고, 내가 최고 잘났다, 내가 제일 잘났다, 그 노래 부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찬송가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일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